자, 그렇습니다. 우리 오전에 70페이지 70페이지 26번 앞에까지 했습니다. 26번 앞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제 하시면서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껍데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껍데기는 우리의 자아가 비워진 상태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의 껍데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껍데기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가 되었을 때는 나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냄새나는 인간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즉 말해서 나를 비우는 껍데기가 됐을 때는, 나를 버리는 껍데기가 됐을 때는, 나를 비워낸 껍데기가 됐을 때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사는 향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다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 껍데기도 종류가 있다. 하나님을 버린 껍데기가 되느냐, 나를 버리는 껍데기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나를 비워내는 껍데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70페이지 사람 애로의 인간학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 애로의 인간학 70페이지 2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애로의 인간학 70페이지 26번부터 되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 창조 근원적으로 야훼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위에서 말한 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계시되는 장소인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사람된 그 장소에 야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 거기에서는 누가 드러나요? 내가 인간인 냄새나는 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순종 아니면 다 불순종이거든요. 우리가 뭐냐, 순종 아니면 불순종인데 불순종하면은 전부 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오늘 내가 불순종했으면, 내가 오늘 순종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던 것이고, 내가 불순종했으면 나를 드러내서 나를 보여주는 삶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보여주는 삶이 뭐예요?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저를 보니까 그렇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실제성은 사람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 예배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전도서 2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 이제 제 입장으로 봐서는 아쉽겠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쨌든 어제 비디오가 고장이 나서 말이 끊어졌다 이었다 하는 바람에 그 동영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형제간들을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 앞에서 전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친정 식구들 전도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동영상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친정 오라버니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저더러 그래요. 잘 있냐고 그래서 잘 있다고 해도 오빠는 잘 계시다고 그래요. 내가 너 요즘 동영상에서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어디서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봤대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형제간들한테 나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심 목사 치니까 그래요, 설교가. 그래서 형제간들끼리
우리만 빼고 우리는 항상 열애입니다. 어디 모임 갈 때. 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상 어디 모여서 어디 놀러 가고 이럴 때 목사님하고 저는 항상 열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못 가는데 여행을 가면서 그 동영상을 틀어가지고 막 사촌 오빠 언니들까지 막 동영상 다 봤대요. 그러면서 보고 있다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오빠가 그거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교 잘하더라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잘하고 안 잘하고 이제 지식적인 이제 말을 잘하니까 이제 잘하는 것처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방송하면서 그랬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개천에서 용난 분이 되겠습니다. 개천에서 우리 가문으로 말하면 개천에서 저 용난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용났다고 하면 안 된대요. 용이 되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개천에서 용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사가 돼서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기틀을 마련하고 가니까 오빠들 언니들 다 예수 믿으세요.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을 했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제간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기틀을 마련하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그 말 했는데 하필이면 그 방송이 안 돼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인간의 실제성으로서 야훼 하나님의 의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야훼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일어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나로서 실제하시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로 실제하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너로 또 실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너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오로지 나라는 존재이시다. 사람에게만 나로 다가오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너라는 존재로 존재한다. 우리가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 앞에서 너로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너라는 존재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과 야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오로지 나와 당신과의 관계이다. 나와 당신이라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야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뜻한다.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존재를 의미한다. 자, 하나님은 부르는 말이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과 하나님과는 구분되어 사용할 수가 없다. 자, 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될 수가 없다.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말과 하나님 자신 같은 부분으로 쓰여진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부르는 말이시고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응답하며 살아간다는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응답이 곧 생인 것이다. 생이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곧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답한다는 것은 순종의 행동 표현이다. 즉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다. 그것이 생이다. 삶이다. 사람에게는 응답이 자신의 생명인 것이다. 사람은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은 곧 그가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는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부분을, 순종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있다,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의 응답은 곧 생명애로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명애로의 부르심은 뭐냐?
생명이라고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의 상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 순종의 삶이 영생의 삶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절실하게 알아져야 되는 부분이야. 왜냐? 여기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삶까지 동시에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응답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응답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생명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의 우리 혼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조예의 생명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순종한 삶을 통해서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말하면 죽은 존재로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멀쩡히 살아서 밥도 먹고 숨도 쉬고 다 합니다만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부르는 말로서 그에게는 항상 생명이시다. 그 부르는 말씀에 응답했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경험시켜 주시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동영상이 지워졌으니까 다시 해야지. 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영이 잠잔다는 거는 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물론 이 안에 영은 있습니다만 그들은 혼과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 그 안에 영은 있습니다만은 태어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영을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75억 인구가 다 온 인류가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몸만 살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 목숨만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제 그 간증한 내용을 잠깐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신 부분이었는데 뭐냐. 자, 우리의 영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내 영이 어느 순간에 빠져나와서 또 다른 나를 보는 우리가 1세대 구속사의 체험을 통해서 본체적 분리, 인격적 분리를 통해서 이미 영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이제 며칠 전에도 어디를 가면서 보냐. 우리의 영은 하나님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먹는 것도 관심 없고 입는 것도 좋은 집도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전혀 영적인 존재. 우리의 영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직 그런 의미더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습니다. 사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진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가 육체가 필요한 거지 없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춥고 배고프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빨리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막 이 혼하고 몸은 주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환경에 반응을 합니다. 반드시 반응을 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내 영은 그 육체가 혼이 반응하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안에서 따로 노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딱 사로잡히니까 따로 놀아요.
그렇게 몸은 춥고 배고프고 지금 얼른 집에 가고 싶고 따뜻한 방에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하고 버스 타면서 줄 서면서도 막 그러고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여기 뭐 교통사고 나고 여기가 막 찢어져갖고 앰뷸런스 실려가도 영은 상관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육체 일에는 아무리 반응이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서 집에 가서도 그게 한 두세 시간 계속 연결이 되는데 집에 가서 애들 엄마가 오셨어요? 응 그래 밥 안 먹었지? 밥해서 차리고 막 하면서도 이 혼하고 몸하고 영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이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속을 통해 나의 세계관, 인간의 자아의 세계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착착착착착착착 하게 하시는 그냥 영적인 존재는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들어가면 환경하고 상관없이 거기는 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거기에 말하고 반응하는 건 누가 해요? 이 혼하고 이 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애들하고는 말도 주고받고 밥상 차려놓고 먹는 것도 입으로 들어가고 먹어. 이 혼이 먹는 거지 영이 먹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말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이 영은 뭐예요? 그냥 막 그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따라서 계속 깨닫고 가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여기 와서는 계속 공적으로 깨닫고 열어주셔서 그렇게 가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전에도 우리의 영은 얘는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만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단지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입고 싶다 이게 뭐예요? 혼하고 몸이 반응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입어주는 거 먹어주는 거 필요합니다. 이거 머리도 하고 하는 거 식장도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영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혼의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어디까지 했더라? 여기까지 했네. 27번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사람이었다가 또 내일 인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은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27번입니다. 생명이란 그 실제성을 의미한다. 즉 살아있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생명은 피나 근육이나 허파나 심장이라는 어떤 특정의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에 있다. 그래서 에브너의 말대로 생명에서 한 몫을 가지는 것은 곧 실제성의 한 몫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성이라는 말은 자주 철학적으로는 존재라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존재라는 말은 실제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인식론적인 관계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실제성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의의 실제성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의 실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어의의 실제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존재는 단순히 있음과 그냥 있음이라는 것은 그냥 있다는 겁니다. 있음과 관계하지만 실제성은 살아있음의 문제와 관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의 실제성은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나하고 인격적인 맺음은 없지만 그냥 계시는 분이고 그냥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고 어이의 실제성 그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로서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고 가는 부분을 어이의 실제성의 관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존재는 무엇이 있다 혹은 없다의 문제와 관계하는 형이사학적인 개념이지만 실제성은 무엇이 살아있다 혹은 죽었다와 관계한다. 즉 생명과 관계한다. 여기서 말한 이 실제성은 뭐냐. 즉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이의 실제성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순종하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까지 직결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그 불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맞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실제성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느냐, 그냥 여기서 죽는 존재가 되느냐, 이 부분 아주 심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또 배우고 가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히 살아갈 때는, 그냥 살아갈 때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를, 하늘과 땅을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생명이 되느냐, 땅에서 죽는 존재가 되느냐,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을 상실하였다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실제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대립되는 죽음이란 무엇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무엇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 우리가 한번 불순종해서 그냥 영원한 죽음을 맞는다 그러면,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맞는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영적인 죽음을 맞았어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참 좋으신, 고마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어버려서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죽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일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것도 또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 거 보면, 그죠?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잠시 잔절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죽어지는 것을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죽음이란 무존재가 아니라 실제성의 상실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는 사람이 목숨이 딱 끊어지 않고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었어도 범죄할 수 있고요. 사람이 되었어도요, 불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빨리 깨닫고 빠른 시간 안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가느냐, 그래서 또 다시 회복하느냐, 이런 부분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대립인 죽음은 무가 아니라 실제성, 즉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그 죽음은 무를 뜻하기보다는 실제성의 상실, 즉 영적인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성이란 야훼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데, 이런 점에서 불순종한 아담에게 임한 심판은 죽음으로써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상실을 뜻한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야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상실되어 버린 영적인 생명이 상실되어 버리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야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상실이 분명하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죽음은 곧 하나님의 상실 또는 실제성의 상실을 뜻한다. 즉 말하면 영적인 죽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 존재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버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못.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참, 해요. 그죠? 인간이 참 대단해요. 자기 아버지 없이도 그렇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찾아서 그 아버지로 인해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도 대단한 28번입니다. 여기서 실제성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실제성과 대립되는 개념을 우리는 비실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실제성과 대립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실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의 죽음이 아니라 목숨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명으로 이해하는데 그때 의미는 생명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한다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명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제한다는 것은 뭐냐?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부분은 우리가 존재한다, 무엇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한다, 즉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실제한다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성은 곧 생명과 관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자,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아이의 실제성은 살아있음으로 어이의 실제성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인간 외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을 뜻한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실한 죽음을 말합니다. 교회의 상실, 영적 생명의 상실을 말합니다. 죽음이란 오로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추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죽음이 분명하다. 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야훼 하나님이 계시되는 장소로 이해한다면 사람의 죽음은 야훼 하나님의 실제성의 상실을 뜻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죽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실제성 상실을 의미한다. 의학에서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두뇌가 정지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기도 한다. 과연 그런 죽음의 정의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죽음을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생명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려울 것이다. 죽음이란 생명과 함께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죽음이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실제성 상실로 이해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육체의 목숨의 죽음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죽음이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실제성, 상실로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의 상실 또는 실제성 상실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라고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결코 아닌 것이다. 죽음을 영혼과 육의 분리로 보는 것은 대단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다.
죽음은 생명의 상실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현재에서 죽음은 생명의 상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순종하면 내가 생명으로 살아요. 오늘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게 현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이 영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았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었다가 모레 살 수도 있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생명의 상실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반복적으로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고 한 시간 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또 죽고 그러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는 것입니다. 계속 물론 죽음을 생명의 죽음 또는 실제성의 상실로 이해할 때 이런 정의는 죽음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으나 적어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죽음은 이 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저와 여러분이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금방 죽었다 금방 살아날 수도 있고 금방 살았다 금방 죽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대단한 존재가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는 예전에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톡톡 건드려가지고 일깨워 주시면 또 폭 살아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어느 순간에 막 또 뭔가 한경이 또 몰아닥치면 힘이 죽었다가 하나님 톡톡 건드려가지고 깨워주시면 또 살아나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29번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실제성으로 생명과 관계하는 존재이고 또한 그것과 관계해야 하는 존재이다. 생명은 그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명이란 인간 정신이 대상을 그것과의 관계로 파악할 때 가능하다. 그것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거 있습니다. 그것이 관한 것은 우리가 요 나무에 대해서 이 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 꽃은 뭐 몇 년생이고 어떻게 피며 어느 시기에 피며 다 몇 개월을 유지할 수 있고 다 이 꽃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관해서 설명할 때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본다기보다는 어떤 대상으로 놓고 연구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설명이란 인간 정신이 대상을 그것과의 관계로 파악할 때 가능하다. 그것과의 관계. 지식적으로 파악해질 때 가능. 왜냐하면 설명되기 위해서는 대상은 반드시 그것의 형태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란 3인칭의 서술 방식이며 인간 정신이 대상을 객관화시키면서 가지게 되는 불가피한 관계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다 3인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학자들이 그렇고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보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고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3인칭으로 만나는 존재가 나와 너 생명의 관계로 만나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자녀거든요. 뭐 자식 간에 그것으로 만나지는 게 있어요. 생명의 관계로 함께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더불어 마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것이란 3인칭의 서술 방식이며 인간 정신이 대상을 객관화시키면서 가지게 되는 불가피한 관계 방식이다. 그러나 생명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정신이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없다. 생명은 뭐였냐? 나이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화시킨다. 다른 대상처럼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명은 나 자체, 나이기 때문에,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생명은 객관화될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타인에게서 나오는
자, 생명이란 본질적으로 타인의 생명이 아니고 나옵니다. 나의 생명을 뜻한다. 타인의 생명이 아니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은 결코 그것의 생명이 아닌 나의 생명,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학문의 연구를 통해서 기술이나 소술 또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 즉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존, 사느냐입니다. 실존의 문제이고 나와 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제성의 문제이다. 그래서 생명은 항상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명은 이해의 문제이지 인식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생명은 이해의 문제란. 생명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알아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영으로 알아지는 문제이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부분. 이거는 영적인 생명은 반드시 경험,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알아질 수가 없는, 우리가 인간이 결코 사유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생명을 관계를 맺어져서 경험, 체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지 어떤 인간의 연구나 어떤 인간의 인식의 방식, 사유의 방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생명은 이해의 문제이지 인식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인간이 사람으로 창조된 것은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제성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인 것을 뜻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와 너의 존재 방식에서 해명되어야 하는 존재.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재산 다 내놓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게 해주세요. 그래도 만날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은 오직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내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 내 없는 전 재산을 다 내놔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응답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응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고 가게 하시는 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이 모든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을까?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할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아는 사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와 너의 존재 방식에서 해명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30번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존재라면 그의 이해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1세대 구속사 체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힐링과 멘토링, 또 링이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멘토는 상담, 힐링은 치료라는 뜻이거든요. 힐링과 멘토링, 상담을 통해서 치유와 상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2세대에서 6세대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존재라면 그의 이해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한다. 사람의 이해의 출발점은 인간학이 아니라 신학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람의 이해는 인간이 누구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에서 출발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지만이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지게 되는 부분이 인간에게서 출발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네, 하나님에게서 왜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지만이 그 해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형상이란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의 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입니다. 상. 31번 사람의 창조주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에 의한 신의 이름이다. 인간이 붙인 신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신을 부르면서 가지는 명칭이다. 이 명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인간이 모국어를 가지는 한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어디나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이 이 명칭을 가진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유할 수 없다. 그리고 규정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오전에도 하셨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은 우리를 태어나게 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심형 깊은 곳에 이미 태어나면서 알아지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든 신이든 세상 신이든 누구든지를 부르려고 하는 존재의 근본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집도 여기저기 절도 찾아 제대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제대로 만나. 하나님이란 말은 인간 본성이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정신은 자의식으로서 이것은 잃어버린 나를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자의식으로서 인간 정신은 하나님을 가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심령 깊은 뿌리 박힌 어떤 존재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은 하나님을 가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다. 인간 정신이 자의식인 여기서 자의식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식이라고. 자의식인 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75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 저 신, 이 신 만나러 다니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왜냐하면 자의식으로서 인간은 그 의식의 심연에는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실제하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의식인 존재이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의식을 가지는 존재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부분이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인 것이다. 불신자건 신자건 모두 다 하나님을 가진다. 인간 정신이 자의식인 한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는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 있다. 하나님을 가지는 의식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32번입니다. 32번까지만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야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에서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하나님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가지는 하나님을 실제로 생명의 관계를 연결을 통해서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창조주가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즉 사람 없이 야훼 하나님이 실제할 수 없고 동시에 야훼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닌 곳에 또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실제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관계를 맺어져 있었지만 그 관계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사람 없이는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야훼인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영적 존재의 발견이 일어났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았고 깨달았고 수없는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야훼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평범하게 삶 속에서 보시고 살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사람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은 구분되어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인 것이다. 달리 말해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야훼 하나님은 인간이 신을 가지면서 부르는 명칭이 아닌 것이다. 이 명칭은 단순히 명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자기 선포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붙여진 이름이 아닌 것이다. 자, 야훼는 스스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늘 계시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야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도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야훼는 스스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선포되는 장소는 사람이라는 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야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제성의 생명의 관계가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야훼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선포되는 하나의 장소이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과는 여기서 우리가 단어적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일반적인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부릅니다. 야훼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부르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야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사람 되는 길을 허락하셨사오매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야훼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